인생은 선택인데 인생은 공평하잖아요. 갔는 데 있잖아요. 너도 나도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하이웨이에 없는 길이 엑시트로는 있어요. 뭐가 있죠? 신호등이 있어요. 스탑사인이 있어요. 웬걸 빨간불이 왜 그렇게 안 바뀌어요? 너도 나도 쏟아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빨간불 한 번 바뀌었는데도 내 차례는 안 와. 두 번 바뀌었는데도 내 차례는 안 와. 세 번 바뀌었는데 내 차례는 안 오는데, 고개를 돌려보니까 내 뒤에 있는 차들이 하이웨이에 뚫려서 막 달리는 그런 경험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와, 그럴 때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군자 대로행이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선택들이 모여서 점이 되고,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이면 인생길이 되죠. 군자 대로행이라 누가 한 말이죠? 공자가라사대인 거 아니면 유학파들이 한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마땅히 군자는 대로 큰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자가라사대 군자 대로행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 가라사대 성도 소로행이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헷갈리고 충돌되는 이유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져요. 공자의 가르침 속에도 옳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들어가 보면 그 말도 다 이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군자가 되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높은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거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어렵게 정치에 입문되어서 정부 내각에 들어갔을지라도, 추상 같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윤리적으로 동가유착되고 성적으로 타락되고 부정부패가 있으면 그 어렵게 올라간 자리 하루아침에 내려앉는 것이 오늘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번 잘못하면 JTBC 뉴스 나오면 그냥 내려앉혀지는 게 작금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름지기 학식이 높은 사람, 지도자가 되어가는 사람, 소위 군자는 어떤 목적을 향해 갈 때 옳고 바른 방향성과 함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에도 이러하면 하물며 하늘의 뜻을 따라 하늘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겨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과 문을 소개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우리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좁은 길의 끝자락의 종착지를 얘기해 주고, 넓디 넓은 길의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GPS가 얘기해 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찾길은 약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길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먼 길을 다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종착지를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 말씀하셔요. 인생에게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다 그러시는데, 그 길이 두 가지 길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저 두 길이에요. 생명의 길과 사망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 그러시고,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지만 끝은 뭐예요? 영생이고, 넓고 쉬운 길, 편한 길은 가면 길은 대빵 넓고 편하지만 마지막은 멸망길이고 지옥길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밀을 전해주시는데,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어떤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세상에 많은 문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좁은 문을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라 하시면서 많고 적음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많고 적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티칭하고 계세요. 킹 제임스 버전의 좁은 문은 궁핍의 문이라 그러시는 거죠. 가난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궁핍한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궁핍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따라 무절제하고 쾌락적이고 적흥적이고 타락에 젖어 살는데, 너희들은 그 길 가면 안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산상수훈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더 절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 편한 길, 즐거운 길, 안락한 삶을 원하며 치달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어떻다고요? 적음이라. 이 헬라어 단어는요, 보통 적은 게 아니라 아주 적다, 무섭게 적다라고 하는 주심이 강조법을 써서 선택한 적가예요. 아주 적어요. 마태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관점에서 지극간으로 들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많다 적다가 자기의 CPA 본업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가 밝아서 많다 적다의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넓은 곳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은 길은 넓습니다. 10차선쯤 돼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디다? 멸망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다? 지옥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길은 아주 적고 적은 사람이 가고 그 길은 좁은데 그 끝은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2000년 전에 산상수훈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듣고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생명길을 걷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경고성의 말씀으로 듣는 게 복음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정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지면 거룩과 가까워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넓은 길을 치달아가다 보면 결국은 신앙을 지킬까요? 버릴까요?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불신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신앙의 정도로 갈까요? 아니면 탈선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멸망기로 가는 길은 아주 넓다, 좁은 길을 가지는 사람은 아주 적다, 힘이 적다라는 말씀을 얼음처럼 차갑게 우리의 가슴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 예수께서 친히 진단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좀 더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왜 누가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모으면 말모아 사전이 나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볼 때 각각의 관점을 따라 달리 기록했기 때문에 그 진리의 퍼즐들을 맞추면 진리가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사람들이 모은다고 해서 약간 70% 진리가 80% 진리되고 90% 진리된다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진리인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 영안이 밝아져서 진리가 진리로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파편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통합적으로 통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길을 위해 마태복음이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13장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슷한 주제의 비슷한 내용인데 한 단어가 달라요. 그 단어가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군가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군가 질문에 대한 뭐라고요?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질문을 했는가?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면 많다 적다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많다 적자에 답을 주지 않고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힘쓴다는 것은 하다 하면 안 되면 그만두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힘쓴다는 것은요, 죽을 힘을 다해 사신 결단하듯이 힘을 쓰고 다투듯이 싸우듯이 수고하고 예를 쓰는 그 단어가 힘쓴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다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 애를 쓰지 못하면 산모와 아기가 둘 다 위험해집니다. 요즘은 뭐 과학이 좋아지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항절개 하면 되죠.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 컨텍스트, 정황이란 게 있잖아요. 이 정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문이 딱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이 닫혀버렸는데 이게 입시문이면 한 해 더 하면 돼요. 취업문이면 월급 좀 적게 주는 다른 회사 가면 돼요. 상위 디그리 가는데 꼭 뭐 거기 안 가도 괜찮아요. 다 살다 보면 만나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급하다고 지금 뭐 혹시 변호사 중에 혹시 용한 사람 없냐? 지금 어떤 분이 뭐 멕시코 넘어갔다 못 들어오고 있는데 불법이 됐는데 뭐 집도 잡고 차도 잡고 그래서 뭐 국경 감옥에 있대요. 예, 안타깝지만은 법적인 서류를 다시 하면 리엔트리 하면 되죠.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다 조건이 많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널널하게 나는 천국 막 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한 이 문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한번 닫혀버리면 세컨 찬스가 없는 문이라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무게성이 있다는 거예요. 닫힌 문 안에서, 닫힌 문 밖에서 그 사람들의 어필하는 내용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해요.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이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막 이를 갈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세요. 그런데 안에 계신 집주인이 하는 얘기는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더 시리어스한 것은 그들의 어필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소름이 안 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날 모른다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먹고 마시기만 해서 그런 모양이다. 아니요, 그들은 가르침도 받았다는 것이 누가의 표현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텍스트를 잊으면 안 돼요. 마태는 그걸 설명 안 해요. 많다 적다 돈의 관점으로 얘기했는데 누가는 꼼꼼하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샌안토니오에 살았고 온누리교회 다닌 접니다죠. 너 누구냐? 주님 아시잖아요. 난 너 모르겠다. 난 너희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모르겠다. 그럼 지리적으로 좀 보죠. 주님이 갈릴리 북쪽에 살았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남쪽에 살아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서 모르는가 보다. 그러면 꽤 괜찮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주님이 이스트 방은 혈제에 사니까 웨스트에 살고 있는 시월드 쪽에 사는 성도를 좀 몰라. 그래서 코스코에 만난 적도 없고 HB에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안면 터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지, 이 말이가. 지리적인 모름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나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리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적으로 나 너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섬찟하고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불편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불편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모른다 하시는 것은 이 인생이 누굴 위해 살았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느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았느냐의 문제를 주님이 거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예요. 승진되는 것보다, 월급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냐 없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지금 굉장히 시리어스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짭을 가져서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본문을 시리어스하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너무 가볍게 읽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사실이,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이, 구제하고 봉사한다는 사실이, 다락방장으로 섬긴다는 사실이, 교회 직분자였다는 사실이, 목사라는 사실이 교회 안에 넣어주는 조건이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어쩌면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적 조건과 외형적인 어떤 것들이 구원의 문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우리는 스스로 자가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먼저 컨펌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성경 번역 중에 ESV 번역이 꽤 괜찮아요. 근데 그는 이 좁은 문을 이렇게 아주 짧게 간략하게 간명하게 설명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인데 왜 좁냐? 영원한 생명의 길은 왜 좁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각 줄을 다녔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달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은 없는 것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 이름은 오직 예수인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구원받음이 문 안에 있는 거예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 향하는 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도박에 빠졌던 파스칼이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수학자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최초도 파스칼의 확률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파스칼이 최근에 그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는데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박 이론이란 얘기를 했어요. 내기 이론이에요. 내기 이론. 베링.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수많은 인류가 디스커션을 하고 디베이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에서 신이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없을 수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신이 없다는 자들에게 이런 도박을 내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꾼들이 결과를 추측하면서 축구 도박, 수많은 경마 도박을 하면서 하잖아요. 판돈을 걸잖아요. 자기의 인간인 운명적인 선택과 결정을 자기 지성으로 경험으로 걸잖아요. 파스칼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을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베팅을 걸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베팅, 돈 다 걸고 인생 다 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사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온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온 삶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가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지옥에 있다니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만약에 가보니까 지옥이 없다고 해서 나쁠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의 도박 이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죽었을 때 거기에 보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이 없다라고 막 살았는데, 죄짓고 정욕에 빠져 살았는데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도박을 해라는 거예요. 도박을. 여러분, 한번 웃자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웃어주세요. 안 웃으면 제가 썰렁하니까. 여러분, 파스칼이 여러분보다 IQ가 높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수학자, 철학자, 물리학자 웬만한 공식들이 그분에게 나왔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좀 믿어주세요. 너무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믿어버리세요. 파스칼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가슴이 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파스칼은 한 250m, 520m 요걸 요 안에 넣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봉해 놓고 살았어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안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프랑스 박물관에 있어요. 그걸 꼭 보고 믿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수학자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파스칼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 예수의 말씀은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주 예수의 말씀은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영혼이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지만 믿으세요. 여러분, 좁은 문의 끝은 영생인데요, 그러나 예수 믿고 좁은 길 간다고 해서 꽃길 꿈 깨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고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에요. 죄도 못 지어, 거짓말도 못해, 다 정직하게 하면서 비즈니스 어떻게 다 해? 그래도 왜 이 길을 가죠? 이 세상에 있는 건 잠깐인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이고 소망의 길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어도 그래, 나는 이 땅에 살 자가 아니고 그 땅에 살 자니까. 신앙의 길은 꽃길 아니에요. 절대로 꽃길 아니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래도 이 길이 좋고 따라가는 미친 우리들인 줄로 바보 우리들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바보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인들은 바보들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 좁은 길을 못 갈까를 생각해 보면 바리바리 챙기고 머리에 이고 지고 가야 되거든. 너무 길이 좁거든요.
예수님 따르려면 내 명예도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아낌없이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대단히 죄송한데 이게 좀 옷을 한번 벗고 해도 괜찮겠죠? 뭐 크게 실례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좁은 길은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옆에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되게 좁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좁은 길은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제자 훈련하고 성경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 줄줄줄 외우잖아요. 그런데 살기 그렇게 쉽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자기 부정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내 의지 죽이고 내 감정 죽이고 주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게 쉽나요? 11조 내고 사는 게 쉽나요? 손해보고 사는 게 쉽나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죠? 그게 주의 말씀이니까. 저절로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뭐 해라? 힘쓰라고 한 거예요. 철로역정을 보면 참된 신자는 세상을 향해 갈 때 넓은 길 속에서, 지뢰밭길 속에서 막 뚫고 가요. 여러분, 세상에 철로역정 있다 보면 그 안에 속이는 자의 길이 있어요. 돈 사랑하는 자의 정욕의 길이 있어요. 욕망 따라서 가는 길이 있고 게을러 터진 길이 있어요. 거기에 터져앉아 주저앉아 있으면 못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갈 수. 그런 거로 이 순례자는요, 믿음이와 소망이와 사랑이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좁은 길은 어깨동무하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닌 것 같아요. 앞사람이 가면 뒷사람이 옆으로 어깨동무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어깨동무를 잡고 따라가는 진짜 좁은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넓은 길은 어떤 길인가? 누구나 다 다니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길이에요. 죽은 물고기는 크든 작든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는 길이에요. 문만 열면 유혹과 정욕과 세상 것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가니까 덩달아 가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풍조 따라 살면서도 세상이 너무 말씀하고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조그만 죄 지으면서도 그건 죄도 아니라고 자기를 위로하며 사는 미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너도 나도 죄를 지으니까 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자위하며 위로하며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죄의식도 없어요. 끄리낌도 없고 죄를 지어도 뻔뻔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좁은 칸이 끝에 생생이 있고 넓은 길은 넓어 빠졌어요. 그냥 살면 돼.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인도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트렌드예요. 분위기예요. 사회 풍토예요.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세컨 찬스 없어요. 숫자 많다고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 간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키드냅트, 유괴당한 시대라고 그냥 한마디 해보고 싶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록에 적지도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핸드폰에 그냥 키드냅트 된 것 같아요. 정욕에 키드냅트, 마약에 키드냅트 당하고 그냥 막 널널하게 게으르게 사는 거. 키드냅트가 내 먹고 내 살면 되고 막 그냥 다 키드냅 되어 있어요. 끌려다녀 막. 여러분, 유괴범들은 조직적이고 폭력이고 힘이 세요. 막판에 가면 내 생명을 담보로 가는 거예요. 내 가족 다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선명하게 얘기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 알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다. 키드냅 당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넓은 길 뒤에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로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딱 멈추고 서서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자기 선택을, 자기의 어떤 요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시 재진단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난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나? 난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대세를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주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난 세상 따라가고 있나? 난 거꾸로 살고 있나를 성령님께 여쭙고 좁은 문의 전문가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니 도대체? 넌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니? 넌 지금 어느 문 앞에 서 있니? 너 오늘 왜 교회 왔니? 제가 너늘이란 말을 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넌 도대체 넌 뭐 때문에 오늘 여기 교회 왔니?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주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얘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적어도 너무 적다라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함으로 죄짓고 싶을 때 죄짓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적어도 너무 적다는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적은 자 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적대요, 주님이. 혹 우리는 요즘 넓은 문 앞에서 죄의 세상 유혹 앞에서 어슬렁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무섭게 새겨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되돌아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지금 잘 가고 계신 분은 keep on going, 절대로 다 간다고 따라 나서지 마세요. 신호등 걸려요. 빨간불. 잘 가고 있는 분은 끝까지 가세요. 그러나 유혹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사는 길로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정욕이든 탐욕이든 탈선이든 지금 멈추고 돌아서서 차선 변경해야 돼요. 그래야만 좁은 문, 좁은 길, 영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겁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신천지가 아닙니다. 이단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겁줘가지고 헌금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헌금 내봐야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교리를 정해준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만, 저는 예수 좀 잘 믿는 사람하고 오늘 단판을 짓고 싶어요. 저를 포함시켜서.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이 어쩌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바라요.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 주님이 이미 밝혀놓은 비밀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한번 전해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지금 차선 변경하십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죄를 짓지 않는, 시리어스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 주님 사랑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요. 십자가 희생 없는 길은 종교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성밖이에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성밖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무리 땀이 흘러도 이 말씀은 읽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수준 있는 자 하지 말고 팔짱 끼지 말고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읽어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확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성 밖에 있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찾기도 쉽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이니까요.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시리어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었고 잘했고 주님과 먹고 마셨는데 말씀도 들었는데 막판에 나 니 모르겠다 하면 그거는 얼마나 억울하고 통탄하고 세컨 찬스가 없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가 있고 죄를 즐기고 있다면 지금 차선 변경해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의 속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라내기를 바라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여러분, keep on going,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피 앞에 다시 맡기며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며 예수 피를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어 반주자님 크게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